이사야 45장 18, 19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도 않았다. 나 주는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 아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진리를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진리와 정의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8절에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되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구원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재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얼마나 전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함이 아닌 질서와 아름다움을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세계에 그치지 않고 인간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19절에 나는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나를 허무하게 찾아라 하지도 않았다. 나 주는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백합니다. 구원의 계시는 명백해서 여러 나라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불분명하고 애매한 것은 사단의 소리이거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교도들의 신탁과는 다릅니다. 이교도들의 신탁은 비공개적입니다. 악한 종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밝히 알리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명백하게 듣도록 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정의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교훈이 아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왜 온 세상의 창조자요, 주권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유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유일한 참 신이심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에게 제일로 급한 것은 구원입니다. 제일 급선무가 구원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제일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물에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데 떡을 사가지고 가서 여보 물에 빠져서 헤매느라고 얼마나 배고프겠소. 떡 가지고 왔으니 이것 잡수시고 힘을 내시오 한다면 물에 빠진 사람은 떡이 좋기야 하지만 배가 고프니까 먹는 게 좋기는 하지만 언제 그걸 먹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좋게 구원받고 싶소 할 것이다. 어쩌면 이런 말도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한 벌 가지고 와서 여보시오 당신 물에 빠져서 옷이 다 젖었으니 얼마나 춥겠소. 이 옷으로 갈아입으시오 한다면 물에 빠진 사람은 아이고 옷이 좋기야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이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소. 나는 여기서 나가는 일이 급선무요. 물에서 나가야 돼요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 너 물에 빠져서 얼마나 고민하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너를 위해서 위로회를 열어 영화를 구경시켜 줄 테니 구경 잘하고 고통을 잊어버리라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사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으로 수영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여보시오 물속에서 속히 나오셔야 될 텐데 그 방법을 몰라 얼마나 답답하오. 이것을 잘 읽고 공부해서 수영법을 배워가지고 속히 물에서 나오시오 한다면 여보 언제 수영법을 공부하겠소. 나는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겠소 할 것이 아닌가. 이런 헛된 짓들을 하는 동안에 물에 빠진 사람은 익사하고 말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의 바다에 빠져서 멸망에 직면해 있습니다. 악마의 포로요 사형수들입니다. 이 사람을 구원해 보려고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예술 문제, 과학 발달, 지식 만능을 부르짖고 있으나 그것보다 먼저 사람을 죄악에서 구원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제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많은 돈과 높은 지위와 명예와 향락을 가져다 줘도 참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도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과학자도 철학자도 예술가도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급선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알고 믿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영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